명하였음이로라. 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죠. 이렇게 똑같은 가방이 있어도 어떻든 이 명품 가방, 비싼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엄청 명품 가방들을 많이 들고 다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의 가치가 좀 이렇게 좋아질까. 요즘은 이제 좀 너무 이런 부분에서 좀 치우쳐서 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을 사놓고 장롱 안에만 평생 나는 이게 너무 귀하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킵하는 사람들은 없죠. 어쨌든 들고 다니면서 나의 가치를 좀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가방, 뭐 이렇게 명품들, 자동차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의 원리가 똑같은데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만큼 높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하지만 이 세상에 돈보다도 혹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또 그 어떤 사상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왜 가장 귀한 가치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또 죄책감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타락하게 됐고, 타락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타락한 결과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보물이 귀하고 또 명품들이 귀해도 우리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영원한 심판의 그 권세에서 건져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장로님이 학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목회자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한참 동안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 목사가 됐냐고.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고 그랬어요.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 또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옛날 생각들이 좀 새로웠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사실 뭔지도 잘 몰랐고, 좀 나쁜 얘기로 말하면 저는 목사가 이런 줄 알았다면 저는 목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복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생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복음을 증거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해서 내 모든 시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것이 목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가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시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스스로도 애를 쓰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에서 살려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하지만 반대의 반응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 46절에 보면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런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47절부터는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47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공회를 모입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에게 사형권이 있었지만 어쨌든 막강한, 미국으로 말하면 하원 의원, 상원 의원과 같은 그런 기관이 바로 공회인데, 모여가지고 대책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을 한 거죠.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들이 핑계를 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자기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마 로마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무리들을 반란군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든 겁니다.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대제사장들도 로마가 사실 마음대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5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간접적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빈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무시고, 그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실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고 하는 내용들도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사실 예수님이 그거 증명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증명해서, 또 지난번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표현도 결국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성탄절 때마다 꼭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동방박사를 왜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 보내셨느냐. 그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이야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동방박사가 안 갔으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그 아이들의 희생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리시려고 엄청 애를 쓰셨다는 거죠. 헤롯 왕한테 동방박사를 보낸 이유는 그 헤롯 왕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욕심과 권력욕으로 가득 찬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하나님은 듣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당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바울을 보면요, 여러분, 그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의 총독과 왕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그 간수와 그 가정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싶어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은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사람보다는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 복음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실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저녁에 청년들과 좀 했는데, 큐티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깨져 있으면 좋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만 내 신앙이 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치킨을 저녁에.
제가 주일날 좀 힘들어서 그러면 치킨을 좀 가끔씩 먹을 때가 있는데 치킨에 투고를 시켜놓고 갔는데 그 치킨집에서 일하는 캐셔가 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죠. 혹시 이 근처 사시냐고. 그랬더니 전 뉴욕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목사라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약간 영어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분과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는 원래 크리스찬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간단하게라도 뭐 복음이라기보다도 어떻든 간에 전도를 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물론 뭐 성도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전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요즘에 제가 느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총회에서도 오종월 선교사님이 현재 이민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초창기 1990년대만 해도 이민자들의 85%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5%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블리게이션, 의무감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모든 걸 걸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을 하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왜 주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막 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기쁨으로 막 감격으로 기뻐하고 막 주님 할렐루야 이걸 원해서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복음 증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면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아요. 뭐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이민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세례받는 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라도 교회 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교회 안 와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놀 것도 많고 돈도 잘 벌어서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하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교회 그냥 나오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만큼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악의 최첨단을 걷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거든요. 교회 가면 저는 교회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사실 좀 이렇게 처음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는 건 하지만 그래도 직접 내 앞에서 누군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차트 가지고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무슨 그 당시 뭐 인형극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을 때 교회 가면 그래도 좀 뭔가 어드밴스 발전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서 교회에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그 부활 이후에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공회가 열려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스스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간절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서 이제는 그 마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이 새벽에 주님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울부짖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안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년마다 매주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